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구약의 시작이자 성경 전체의 시작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고 지었습니다. 한편 헬라어로는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그리고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의 기원이고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이 많은 시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까지 보여주고 구속사의 시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이렇게 다양한 시작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족장 이전 시대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함께 영광스럽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당분간 창세기를 나눌 텐데 1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 이 첫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 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족장 이전 시대의 원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심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기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와 심판의 주제를 이렇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 인류의 죄의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 인간의 세계에는 최초의 살인도 일어나고 그리고 홍수의 사건, 그리고 죄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의 전쟁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에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되고 가인은 이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홍수로 멸절 위기에 맞이하게 되고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이 언어가 혼잡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이 사건 이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저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 원시복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신약에서 사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번째 족장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구속사의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주보다는 지역에, 인류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의 그 스토리를 다룸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이 미래의 왕 메시아인 구속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다의 자손에게 나오신 이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됨으로써 그 복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개관해 보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한 5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1년 좀 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이렇게 저한테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라고 잘 안 하긴 하죠.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네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 이렇게 이상한 면이 있네? 너한테 이상한 면이 있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연애도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아기도 낳고 했지만 서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그 MBTI로 성격 유형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I니 J인가요? J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창조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수납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목적과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이 황량한 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류를 만들고 이 기원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창조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건에도 다 우리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봐왔던 말씀이지만 이사야 말씀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교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참 기쁨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율법으로 그냥 꼭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뭔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이 3부자의 기쁨주의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주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마치 우리를 만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예배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절기들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나님의 어떠한 기쁨조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저희는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겁게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 동안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다른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나 어떠한 명령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8절에도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처음에 시작하는 이 첫 문장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이 1장 1절이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쟁하거나 뭔가 알려주려고 막 애쓰고 변호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펼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가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사실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저희는 다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다를 걷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물을 만드시고 그러한 원리들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걸 다 믿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다 가능한 것이죠. 생명이 없었는데 있게 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 시군중목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의 원리들도 모든 중력과 모든 원리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랍니다. 물론 그 발견조차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하지만은 그 발견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은 이 창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할 것이라고 사실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하지만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좋고 풍부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물론 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얘기할 때 그 복에 들어가는 게 토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같은 의미의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토부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토부,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토부,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부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 이런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모습,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인격적인 우리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바로 행복하고 풍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태초라는 시간과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이 역사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는 시간을 가리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는 공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인데 공간에도 제약받지 않는 분이 이 공간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내려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것과 정말 비슷한 우리 느낌을 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왕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것을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뿐만 아니라 또 돈, 건강,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어머님과 제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드렸는데 재정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지금 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이죠. 6장 7장 8절에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땅, 이 공간, 모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을 탐할 수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들기만 하고 버려두시고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 아들은 온유가 있는데 오늘 딱 10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교제는 지금 못했지만 내일 함께 식사하고 또 사진도 100일 사진 찍고 기저귀 컷 알죠? 기저귀 깔아놓고 100일 사진 찍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온유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저희가
돌보는 것이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낳았고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낳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돕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저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절에는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는 땅의 이 창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이 첫 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는 질서 있고 조직화된 이 우주라는 것과 우주와 대조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해할 때 형태가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도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흑암과 깊음은 끝없는 그 어둠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빛과 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아주 깊은 그런 어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미스터리에 쌓인 세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혼동의 상태, 어둠의 상태가 첫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당연히 이 지금의 지구의 모습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그저 황량하고 그냥 무서운 곳,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곳,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동, 공허는 이게 형태가 없는 것, 비어있는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최초의 지구의 상태인데,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이 혼동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다른 바람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그곳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행하다라는 뜻이 그러면 저희가 어떤 뜻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위에 떠 계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하늘 주변에서 머물러 계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수리 새가 날아가면서 그곳을 막 맴돌고 배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표현할 때는 알을 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혼돈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성령님께서 마치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이렇게 날개 아래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이 공간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경에서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원래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든 단어에서도 다 바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이 선포로 인하여서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3절의 빛인데, 이 빛은 사실은 그 학자들은 어떤 빛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빛을 어떠한 에너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태양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은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존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첫 번째는 에너지로 본다. 두 번째는 이 빛을 태양으로 해석하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넷째 날에 이 모든 해, 달, 별의 질서의 기능을 부여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근데 보통 이 두 번째를 많이 채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이, 성경에서 이 빛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럼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참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공허한 공간에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듯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공허함과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그런 빛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신들이 있었고 주술과 우상 숭배들도 성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썼을 때 이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땅의 우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창세기에서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까지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머물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신 그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